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은 찬양 같아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 더 마음속에 불이 들어와서 이뤄져 있는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사람씩 모시고 가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있는 낮 전도 집회도 새로운 영혼들 모시고 와서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이 그 주님의 손으로 그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예, 됐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르트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집회에 참여해서 영혼에 아주 강한 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들으니까요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거냐,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도전을 받았는데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마음을 꾹 눌러버렸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강한 논리를 주장해가면서 이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바이런 아시죠?
그 사람도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부인해 왔는데 이것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안 믿는 길을 선택하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믿는 길을 선택하고 죽음을 건너갔답니다. 우리가 만물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만물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올라오는 마음을요 어떻게 누르는 줄 아십니까? 전절로라는 그 용어를 써서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올라오는데 이 양심이 있어서 옳은 것이 있으면요 믿어지려는 마음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눌러버리거든요. 자,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을 이제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많이 볼 겁니다. 그 어머니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들어갔잖아요. 뭐 정작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게 생기가 생기고 그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생기는 순서를 써놨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10장. 욥기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여기 11절에 보시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셨다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요 가죽이 먼저 생기고 살이 이렇게 그 다음에 생기고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듣는다든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그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는 일단 제일 중요한 선택을 잘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선택과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을 했잖아요. 주례할 때도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인생은 선택이라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왜? 평생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가장 첫 번째 보여야 될 것이 학벌이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게 1번이거든요. 믿음이 좋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더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 외모가 더 중요하고 또 그 스펙들이 중요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인간이 세운 무너질 성과 하나님이 세운 견고한 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질 성읍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견고한 성읍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무너질 성읍과 견고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유능해도 무너질 성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비참하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무너질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2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무너질 성읍에 사는 사람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입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교만한 자를 낮춘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요. 이건 법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혀. 그리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자기가 솟았다 하는 사람은 다 엎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에 미치게 하셨나이다. 이 세상을 보면은 도시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솟은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땅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천지가 바뀌어도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건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되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데 이걸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솟은 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내가 높아지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솟은 성은 헐어 땅에 엎으신다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에 종교 세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 세상에 그 인간이 세운 높은 성들이 다 망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 보십시오. 중동에 보면 이슬람 세력들인데 이스라엘 주변에요 50개 나라가 거의 50개 나라가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을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높이 솟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반드시 엎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엎어질 겁니다. 동양에는 힌두교나 불교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 성인지 이 성을 우리가 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땅에서 엎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그 인구를 가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가톨릭 포함해서 한 26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높이 솟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세력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무너질 겁니다. 이게 이 유럽 지방에 가면은요, 남미나 유럽을 가면 가톨릭이 싹 쓸었어요. 거의 다. 얼마나 높은 성인지 모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이 솟은 성이 뭐냐면 가톨릭이더라고요. 성당입니다. 성당. 도시의 한 중앙에, 유럽에 가도 한 중앙에는 항상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이 솟아 있어요. 눈으로 봐도, 건물로 봐도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무너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티칸에 가봤거든요. 바티칸에 가서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놨어요. 도저히 그 이상을 못 할 것 같아. 이 조각품이며 뭐 이거 해놓은 거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티칸 시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대적 세력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무너진다고 돼 있거든요. 1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가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가톨릭 세력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 인구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톨릭이 14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슬람 세력들이 보통 한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20억. 그리고 힌두교가 한 12억 되고 불교 인구가 5억 되고 무교가 한 12억 된답니다. 기타 종교들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세력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 높은 성들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 많은 학설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학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학부가 대학교잖아요. 이 상하탑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진화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높이 솟은 학설입니까?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칸트도 있었고 또 칼 막스, 레닌, 레닌도 대학자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철학자들, 대단한 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학자들, 학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걸 쫓아가냐면 그게 안전한 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짓된 가르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냐면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요,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좇는 시대라고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나오잖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철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로 우리 영혼을 노략할 것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문이거든요. 가장 고귀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높이 솟은 성, 그 학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높은 성을 허르시고 진토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헛된 언론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한번 보시죠. 전도 집회 때도 종종 얘기하는 말씀이죠. 전도서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요즘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기 그 11절에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래서 1번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언론이라고 돼 있어요. 언론이라고. 밑에 언론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입니다. 요즘 이런 거 없는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 유튜브에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 벌려고요. 별별 걸 다 올려놓고 가짜 정보에 현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가짜 언론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언론이 높은 성으로 솟아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높이 솟아있는 것이 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 말씀 보시죠. 잠언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들입니다. 사실은요. 자꾸 보면요 성경이 멀어져 버려요. 성경은 안 보고 그거는 날마다 봐요.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 볼 수는 없지만은 뭘 더 그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 이런 거 자꾸 변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피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쫓으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교회에서 자녀를 한번 상담해 달라고 상담했는데, 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근데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매일같이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잘하는 줄 알았답니다. 확인 안 해본 거예요. 날마다 뭔 줄 아십니까? 컴퓨터 앞에서 2단 사이트를 본 거예요. 상담을 하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대항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학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사상과 학설들, 언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높은 성으로 솟아있는데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뭐라고 돼? 믿음에서 떠난다고 돼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니라. 그래서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소순성들이 있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또 높이 솟은 성이 뭔지 아십니까? 돈에 빠진 사람들.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것이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이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성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망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쓰면 좋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하고, 그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일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나오잖아요.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30여 명이 죽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아간이 외투 한 벌, 금 하나, 또 은, 이거 몰래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아골 골짜기, 돌 맞아 죽은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경책의 핵심이 뭐냐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그런데 돈으로 이렇게 성을 쌓은 아간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외투 한 벌 때문에, 그리고 은과 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받고 다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7장에 보면은 에셀과 엘르아 나오잖아요. 짐승 하나 빼앗으려다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한번 찾아보시죠. 그건 역대상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토인의 짐승을 빼앗으려 하다가 가드 토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짐승 하나 뺏으려다 자기 목숨 버렸으니.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돈 조금 벌 뺏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롯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 즉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애굽 땅을 봤거든요. 안 봤으면 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조카 롯하고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사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 땅 안 밟는다고 각오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화려한 문물들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천막에서 사는데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좋겠다. 우리가 외국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잘 사는 나라 가면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야, 이곳에서 살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알기 때문에. 하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음식도 한국 음식이 최고 맛있어. 그러죠? 겉만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산 사람들 보니까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롯은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쫓게 되잖아요. 결국 거기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당할 때 이제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건져냈어요. 건져는 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잖아요. 건져는 냈는데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소돔 고모라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 이거 생각나는 거야.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타고 있다니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그 딸들 둘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것이 뭡니까? 매일 음란한 것만 본 겁니다. 음란한 것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됐잖아요. 롯은 목숨은 유지했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 쫓다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12제자로 택했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 거냐고 흥정하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이 가룟 유다가요.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자기 성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돈에다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다 연결합니다. 사람도 돈으로 보입니다. 성도들도 돈으로 보이고 다 돈으로 보여요.
무너집니다. 반드시요. 이용하려면 안 됩니다. 돈에 눈이 멀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듣기는 드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안 들어왔어요. 하나도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선생이라고만 하고 그냥 선생 정도로 잘 가르치는 스승 정도로 알지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로 꽉 차 있잖아요. 데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생에 의하면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항상 아프니까 의사 누가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주치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마도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가 화려한 도시거든요. 이것뿐입니까? 성경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돈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돈은 안 되지.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깡패를 만났다고 합시다. 저도 그런 상상 많이 해봤거든요.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죽인다고. 그러면 빨리 지갑도 해서 다 줘버려야 돼요. 그거 움켜잡고 내가 그걸 줄 줄 알아 하다가 칼 맞아서 죽는 게 나아요? 주는 게 나아요? 상상 많이 해봤어요. 빨리 줘버려. 아니, 다 털어줘. 다 털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다시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움켜잡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에게 철회의 기회가 왔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청년은 돈이 우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혼 망해버린 겁니다.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 나오잖아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뭐 하면서 창고를 짓고 뭐 내 걸 다 자기 거 만든다고. 내가 내 영혼의 이기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할 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중요한데 주님이 그런 사람 영혼을 부를 때 망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 지금까지 말한 영혼들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전철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따라갑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가 많이 있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지금도 부자 청년 관원이 있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데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마음이 든든한가 봐요. 내가 수십억을 가졌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건물이 몇 채다, 그럼 마음이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벽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성벽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재물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여호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는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안전한 성읍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5절.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림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갑자기 날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돈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깊이 메모해놨다가 또 보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리니까 이걸 지켜나가셔야 돼요.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견고한 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성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자, 앞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누굴까요? 더 이상 가질 것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자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생각했더니 애들이더라. 애기들 뭐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까? 가장 행복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밥만 주면 행복해요. 밥만 주면. 더 이상 바랍니까? 애기들 이제 좀 커가지고 막 욕심 부리는 애들은 안 행복해. 이제 그 다음부터 애기들은 그 어린 아이들은 젖먹이 있잖아요. 젖먹이에서 아직 걷지 못하는 애들,
걔네들이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엄마만 있으면 되고 또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먹여주기만 하면 돼. 더 이상 필요한 거 있던가요? 걔네들이 뭐 달라고 하던가요? 가장 부자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왜? 나는 젖된 어린아이라고 돼 있거든. 예. 젖을 떼고 분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죠. 먹을 거 있는데 뭐. 이게 가장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가난해져요. 끝이 없습니다, 이건. 말은 알겠는데 안 되죠, 잘.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돈 벌으면요 복음 전하는 데다 쓰고, 돈 벌으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믿는 가정에게 더욱 더 잘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시면, 이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요 성경 구절을 메모해서 계속 막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돈 자랑하지 않게 돼요. 자,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그렇게 세상에 높은 성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 또 학설들, 가짜 언론들, 재물들, 이게 높은 성으로 지금 다 세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거기에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누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얘기해 주면요 돌 맞아요. 세상에서는 TV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하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한테 아무한테나 들려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성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견고한 성 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성경에 보면 견고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에요. 심지가.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대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면 승리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주를 의뢰하는 사람이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한번 살펴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만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시죠. 그 뒤에 예레미야 보면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0대 때 부름을 받았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안 흔들렸어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겁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놋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기록할 때 1장에 벌써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을 기록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예레미야 안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예레미야 너로 온 땅과 유다 방백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야말로 진짜 견고한 성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만 견고하게 버텼다니까요. 그러니까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혼자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너를 치나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왕부터 해서 방백들 모든 사람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공격을 많이 받은 것을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앙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라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나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해서요. 성경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를 못 이겼습니다. 왜? 견고한 성읍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말씀에 굳게 잡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성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좀 보시죠.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날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안 하니까 계속 치욕스럽게 하고 모욕스럽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런 마음 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길래. 자,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하봐라, 너 같은 놈 해가면서 막 욕해가면서도, 근데 두드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듯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불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레미야 안에.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에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에 이르기를 그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원수를 갚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쳤지만 예레미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만큼 이 큰 성가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굳건하게 견고한 성같이 놋기둥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부터 이게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 한번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누가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까? 노아예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던 그 시대에 100년 이상 거쳐서 이 배를 만드는 것을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아무도 그거 안 씁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정신없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노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끝까지 지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성과 같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됐지 왜 미지의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떠나느냐 이거예요. 창세기에 위대한 그 족장 4명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장 창세기에 가장 높은 성이 이 4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장 믿음의 가장 높은 성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 보면은
그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 섬긴다고 비방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공격받잖아요. 요셉의 그 형들에게도 공격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근데 견고한 성으로 있었거든요. 굴복 안 해요. 그래서 요셉 당시 가장 높은 성이 애굽 왕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아닙니다. 종으로 있었는데 가장 높은 성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욥 시대는 욥이 견고한 성이잖아요. 자, 누가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딸 있는데 다 자녀 다 죽고 자기 몸이 병들고 하면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안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데다 다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데다.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욥기 읽어보면 욥보다 더 높은 성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왕정시대 때 사울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고 왕이 있고 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높이 솟은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높이 솟은 성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됐냐면 그 정답이요 시편 62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산성이라고 했죠. 가장 높은 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에 내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5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요동했는데 나중에는 크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산성이 딱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에 소원이. 이해 가시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삼은 겁니다. 그 성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터 같은 사람. 저도 루터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데를 그 성을 가봤는데 그 루터 재판하는 곳을 못 가봐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거기를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보름스 국회에 출도해서 교황에 대항한다는 거 이거는요 그 당시 죽음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책이나 글들을 다 폐기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성경의 증거 또 분명히 이성에 의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나는 그거 다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는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처리할 수 없다고. 양심에 거역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폐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 신부로서 거기 있었으면요, 대우받고 빵빵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이 가톨릭 세력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면죄부를 그걸 팔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지옥에 보내고, 그래서 그는 보름스 국회에서 그 교황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다윗도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서 가장 높은 성으로 삼아 있고, 지금 이 마틴 루터가요, 이 개신교의 가장 높은 성으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를 이제 그 재판관에 재판할 대로 호송하는데 돌아올 때요, 기사가 납치에다가 두건을 씌워서 납치에다가 성에다 넣은 거예요. 성에다 놓고 그 성을 이제 안 올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이 밑에 있는데 이게 자기 마을인지도 몰랐답니다. 그 성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한 겁니다. 거기 지금도 책상 있고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가장 높이 솟은 성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높은 성과 같은 사람이 탄생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도 높은 성과 같은 자매님들이 계셔요. 구원받고 나서 딱 쓰잖아요. 남편이 보니까 옛날에는 모른 줄 아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높은 성이 돼버렸어요. 꼼짝도 안 해요. 얼마나 신앙이 확실한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별짓을 다 해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온몸에 다 맞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칼 가지고 막 죽이려고 어떤 사람도 있고, 근데 버티니까 나중에 남편들이 다 구원받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높은 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도 자기가 구원받아 보니까 부모가 막 무섭거든요. 그런데 높은 성과 같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자녀도 안 무너집니다. 학생도 학교 가서요, 심지가 딱 굳지 않습니까? 다 핍박을 해요. 왕따도 시키고. 그런데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다른 친구들이 죄 짓는데 이렇게 데려가도 안 끌려가는 겁니다. 굳건하게 마음을 딱 잡잖아요. 이기지 못해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심지가 딱 굳은 사람은 못 이겨요, 절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129편)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고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괴로움 많이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심지가 딱 굳으면요. 가진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3절에 보면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고, 밭을 가는 내 등에다 밭을 가로. 그 다음에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등에다가 고랑 파. 내 등에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 악인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탁게 쌓는 사람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고, 그러니까 타겟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시다. 예레미야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왜? 요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 성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안 무너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공격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견고하게 딱 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성경에 보면 시편 앞에 125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는 시온산과 같도다. 자, 산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대로 있어요. 태풍이 와도 그대로 있어. 산은 안 움직여 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산과 같은 존재다. 태풍 와도 안 무너져요. 자, 욥 보십시오. 그런 태풍 안 붑니다. 우리에게는 안 불었어요. 토네이도가 와도 안 날아가요. 산은 건물은 다 날아가도, 자동차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도 산은 안 날아가더라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걸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산과 산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마귀가 이거 알아야 돼요. 바깥을 공격하면 얼마든지 이기니까 내부를 공격합니다. 안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이 성벽은 높이 싸잖아요. 높이 싸면 잘 해도 무너져요. 근데 마음은 안 무너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25장에 보면요, 잠언 25장 28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자, 성읍이 무너지고요, 성벽이 없으면 그냥 저기 쳐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냥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아니면 안 지켜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는 이 안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잘 전해지고 뭐 잘 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공격하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안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성도들에게 원망과 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소문을 냅니다.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약한 사람은 넘어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못 넘어뜨립니다. 견고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다윗 당시에 그 사무엘하 20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세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세라가 아니야, 세바. 그 사람들이 다윗 편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압이 쳐들어갑니다. 요압이 이 성에 있는 사람 싹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에 대항하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었잖아요. 왜 이 성 다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이 세바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세바만 내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세바를 에다가 성 밖으로 내주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물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는 안 무너져요. 요거 하나씩 자리 잡고 있거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작은 여우 하나가 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 무너뜨려요. 자, 보십시오. 폰반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그럼 그것만 제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요것만 제어하면 이 사람이 국가나 생이 되는데,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그 성 자체가 무너지듯이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 잘못하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 내부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많은 할 일들을 하잖아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 망해가는 성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망해갈 때 기생 라합이 다 끄집어다 이렇게 자기 집에다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망할 성에서 끄집어다 넣는 겁니다. 노아방주 얘기도 그 얘기고 다 그 얘기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니까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9장. 무슨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근데 사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이 망한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성 밖으로 끊어낼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이잖아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자, 이번에 어젠가 금오타이에 불이 나가지고 반절이 전소됐다고 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거기에 불 속에 있는 사람들 소방대원이 할 일이 뭐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장망성에서 우리가 할 일은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하계 수양회 때
끄집어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방관이 불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안 갔다고 합시다. 불렀는데 안 갔어요. 그 사람 해고당할 거예요. 환자가 죽는다는데 의사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의사가 필요 있냐고요. 그런 소방관이 필요 있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끌어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냐고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하는 일입니다.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내 임무를 잃어버리면 되냐고요. 모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정받으려면 1000년이 지나야 인정받는답니다. 그 당대는 인정을 못 받아요. 피카소 당대, 피카소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거 알았으면 별일을 다 해서라도 쫓아가서 그 그림 한 점 받든지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몇백억 간다고 생각하면, 안다면. 노아 시대 때요, 의인의 이름을 말아보라고 하면 노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노아는 노아 시대 의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에녹이라고 했을 거예요. 노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아브라함 시대 위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노아라고 했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노아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모세 시대 때 역사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라고 절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뜯어냈죠. 아브라함만 못하거든요. 세례 요한 시대 때는 엘리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업으로만 생각하고 별로 위대하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했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이요. 이게 위대해진 것은 1000년 이상 지나야 그 가치를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저는 그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시대 때 우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1000년이 지나잖아요. 주님이 안 오시 1000년이 지나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데 교회를 대적했다고 합시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지나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미리 땡겨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선견자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는 미리 알았잖아요. 예레미야도 미리 알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야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어리니까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명한 자거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1000년이 지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은 참 좋았겠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바울 시대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안 됩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그 브리실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 다 등장하는 사람들 참 부럽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도 그 위치에 있는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바울 시대에 복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고 교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성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려면 더 공격합니다. 정말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한 분씩 다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과 같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또 학설들, 또 재물을 성으로 삼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견고한 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건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